2월 24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꼭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 속에서 저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저희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갈에서 사무엘과 결별한 후에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군대는 600명 뿐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또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남은 병력을 세워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사무엘이 떠난 이후 사울이 기브아로 갔다는 표현을 보면 마소라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엘이 그의 고향 라마로 떠났고 사무엘만이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점을 70인역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자기 길을 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사울을 따라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과 사울은 지금 완전히 갈라선 것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사울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병력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의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00명의 병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권위가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숫자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부대의 게바에 블레셋 본진은 맞은편 믹마스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단순히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노략군들은 세 방향으로 나뉘어서 북쪽에 오브랏길, 서쪽에 벳호른길, 그리고 광야로 통하는 남동쪽 길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부대는 게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약탈당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모욕하며 위협했을 때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을 집결시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군대는 위축되었고 지도자로서의 주도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울은 과거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블레셋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믿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역시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결국 사울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무장을 소홀히 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블레셋이 철 재련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군대 중에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청동이나 돌 무기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전차 같은 철기 시대의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손질할 때조차 블레셋 사람들의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철기 독점은 단순히 군사적 열세를 넘어서 경제적인 종속까지도 초래했습니다. 21절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괭이나 삽, 산지창, 도끼, 채찍 등을 버리는 데 드는 비용을 3분의 2 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독과점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철저히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사울은 철 재련 기술을 블레셋에 의존하면서 정착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존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군사력 격차 속에서 사울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자원을 의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북쪽, 서쪽, 남동쪽 길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변 마을을 약탈하는 동안 블레셋의 본진은 믹마스 어기까지 부대를 이동시킵니다. 믹마스 어기는 믹마스와 게바를 가르는 깊은 협곡길을 의미하는데 요나단의 군대가 게바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600명의 군사만이 남아 있었고
왕과 왕자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에서 왕은 사무엘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복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